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또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 박현실 장로님의 그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아멘. 아버지 온전한 수술과 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행동과 말과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잘못을 얘기하면 내가 잘못하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아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얘기하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뭐 더 승질을 내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에 따라서 그 나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지적하는, 책망하는, 권면하는, 또 때로는 경고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즉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건 이제 우상들이나 그러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지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거짓이 들어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져요. 단절이 돼요. 그게 거짓의 특징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 거짓말도 참 잘하네. 우리 아내가 아주 그냥 거짓말을 너무 잘하네. 이래서 좋아지는 관계는 없어요. 그 죄는 특징이 관계를 깨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요. 그게 부부관계건 부자지간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건 죄가 있으면 깨져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임하잖아요. 그럼 첫째는 나를 살펴야 돼요. 첫째는 나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부분을 알게 하시면 눈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감화 감동이 와요. 아,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연단을 주시고 있구나. 감사한 거죠. 왜?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받아야 소망에 가니까. 그렇죠? 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준다고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동이 온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면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내가 인내라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라면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셔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소망에 이른다. 뭐가? 환난이 변해서 소망이 됐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변해서 부활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왜 감사가 돼야 되냐면 내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을 주신 것이건, 내가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맞는 거잖아요. 그럼 회초리를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아버지를, 아유 씨, 내 주소왔나? 나를 왜 때리고 있어? 이런 자식이 아니라 회초리를 맞을 때 눈물이 나는 거지. 아, 내가 잘못했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실 때는 마음이 어떨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에게 저는 손으로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회초리를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제 기억에는 농 위에 있는 500원인가를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뭐를 했지? 하여튼 내가 그때 부모님 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 들어왔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신 거지. 그러더니 옛날에는 목침이라는 게 있어요. 목침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목침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부산 사람인데 아는데 이 경기도 사람, 경기도 사람이구나. 목침이라는 거는 나무로 만든 베개야. 나무. 딱딱하잖아요. 근데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거를 베고 주무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딱딱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베개인데 나무야. 근데 그게 둥그렇게 안 돼 있고 약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회초리를 때릴 때 목침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바지를 벗고 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목침을 가지러 가는 순간부터 바지를 걷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어서 제 기억에 지금도. 근데 아버지가 한 대를 딱 때렸는데 아파서 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낌에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한 대를 때리시고 안 때리시더라고. 근데 내가 막 우니까 가서 세수하고 밥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별 말씀도 없으셨어. 근데 제 기억이 지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는 아버지에게 맞은 전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잖아요. 그게 내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건. 왜? 징계도 감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죄로 인한 징계여도 감사해야 되지. 왜? 나를 회개시키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서 인내하게 하셔서 연단시켜서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높은 자리로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건 징계건 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니 박 장로님이 손이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저기 비즈니스를 탔겠어? 타기나 해봤겠어? 나는 그렇게 지금 마일리지가 많은데도 쓸 수가 없어. 내가 가는 때 비즈니스 자리가 없어. 아니 있어야 쓰는데 마일리지를 끊는 티켓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는데 이걸 쓰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타냐고. 근데 글쎄 오늘 검색했는데 내일 있는 거야. 야,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편안히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 가셔서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미나가 엄마가 오셨으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란 건 아닌데 하면서 뭐 글을 올렸더라고. 어찌 됐건 안 부러졌으면 갔겠냐고. 안 부러져. 그리고 또 안 갔으면 그렇게 빨리 수술을 했겠냐고. 우리가 보일 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어려움이고 환난인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성경에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게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경도 주어진 상황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세상을 이기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에 네가 복받아라.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우리 형통하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다. 자, 죄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사람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내고 관계를 끊게 하는 특징이 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가렸다. 죄가. 죄 지은 사람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는 것,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끊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나를 계속해서 죽이는 것, 내 육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신, 나라는 나를 고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라고 새 생명과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이하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하시네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손가락으로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 전체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악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증언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무고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증인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을 얘기해요. 나 뭐 이거 받은 적 없다. 웬걸 받은 게 찍혔네, 사진에. 나 이거 받은 적 없다. 웬걸 줬다고 기록이 돼 있네. 속이는 거,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할까 말까 할 때 고민될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순간, 정직을 말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 나에게 달렸어요. 내 입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요거 살짝 내가 거짓말하면 그냥 잘 마무리되고 넘어가겠는데, 이거 쉬운 일인데도 거짓을 말하는 순간 복잡하게 돼. 막 보여. 그때부터.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나 말하는 순간, 꺼내놓는 순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복잡하게 되고 막 꼬이고 막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순간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4절 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이 재판에 대한 얘기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았던 선민들의 생활상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손과 발은, 손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발은 그런 데를 달려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온 생활 전반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지금. 5절은 비유의 말씀인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 독사의 알을 먹는 건 독을 먹는 거니까 죽는 거고, 그 알이 밟힌 듯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의 삶이, 악한 사람들의 말이, 악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그들의 행동이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거미줄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옷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미줄은 유익한 게 아니라 치명적인 해만 끼친다. 즉 악한 행동과 죄악된 행동은, 그리고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만 끼치고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 그 발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에 빠르고가 아니라 행악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곳에 달려가기를 빨랐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에는 황폐하고 파멸의 미래가, 그 사람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의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모님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찾아오고 뭐 음식도 해오고, 왜 손을 다쳤으니까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달려가야지, 발로. 그런 생각이 들면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가야지. 근데 그런 데는 좀 더디 가게 돼. 그리고 어디를, 야, 술 한잔 먹으러 와. 그러면 바로 그냥 벌써 나 나가고 있어 벌써. 이런 발과 이런 손과 뭐 이런 그런 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왜 이렇게 꿈지락거려. 아유, 내일 가지. 악한 데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오토매틱이야 그냥. 나 가고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라는 거죠. 야,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파라메디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러거든요. 파라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파라메디라는 말 알죠? 영국에서 쓰는 파라메디. 응급구조사거든요.
지난주에 저기가 안 왔나? 아, 올라갔나 이제? 런던으로? 티파니? 티파니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에 왔나? 지난주 왔어요. 맞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이제 런던으로 간다는데 런던에서 매주는 뭐더라도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파라메디야. 메디, 의사인데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급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있다. 파라가 그런 뜻이야.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는 자. 그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위로해? 다쳤어? 뭐 하여튼 가볼게. 전화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옆에 와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아멘? 네. 근데 위로한답시고 아유 힘들어? 근데 오지를 않아. 맨날 전화로만 하거나 또 전화만 해도 다행이지.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위로잖아. 근데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그거라니까.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야. 바른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악독을 말하고 손가락과 손은 그냥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바른 행악하기에 빠른 이런 사람들은 8절, 그들은 위에 있는 지금 설명한 그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평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대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자들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평안하지 않아요.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고 평강 자체를 누릴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악한데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한 죄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나의 마음속은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니, 이 세상이 여러분 살아갈 때는 어때요? 좋고 재미있고 그런 게 많죠. 그러나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고 사느냐, 내가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수요일 날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 출연을 했어요. 그걸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유재석이나 조세호가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왔어.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정신과 마인드는 크리스찬 마인드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740조인가 그렇거든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5조인가를 자기 재산의 99%, 1%만 남기고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 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물려주지 않는데 295조인가를 아무튼 전체 사회에 기부하기로 이미 서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중에 이제 그분이 한 거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물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건강한 물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좋은 물이 아닌 더러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죠. 죽는데 치명적이죠. 근데 더러운 물을 먹어가지고 일찍 죽는 아프리카에 많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재단이.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깨끗한 물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어제 쭉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거나 정신은 크리스찬 마인드고 정신이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기부했다니까. 사회에다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가 뭐냐? 나는 절대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게 목표예요, 그 사람은. 이제 70을 좀 넘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나는 절대 부자로 죽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많이 읽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일 겁니다. 어떤 목표를 목표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하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목표들을 정하십니다. 평안이 있는 노년이 남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평강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비가 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영혼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로부터 흘러가는 평안과 평강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평강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